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교회와 우리 박헌성 목사님의 탁월한 안목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지자가 동네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는 참으로 잘 나가는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는 제가 한 달 나가면은 20군데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크고 작은 교회에서. 저는 20일 날 또 한국에 가게 되는데, 전후방 각 부대와 농어촌 교회에서 거의 매일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잘 나가는 강사입니다, 제가. 자, 저는 이번에 이 박헌성 목사님을 뵙고 오래간만에 뵀었는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분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건가? 제가 절대로 접대용 멘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한테 제가 아부할 일도 없고요. 저도 잘 먹고 사는데, 아무튼 이번에 보고 나이는 저렇게 먹어야 되겠구나. 제가 목사님보다 연배가 높습니다. 한참 아래로 봤는데 금년에 70이 된다는 말을 조금 전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잘해서 선한 영향력 많이 끼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달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가시기 전까지 나성 순복음교회 담임으로 계실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방송국에 오셔가지고 방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전화를 통해 가지고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대해서 치유 기도도 해주시고 신앙 상담도 해주시고, 아무튼 그런 좋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가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강단에도 제가 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장로님이 주일날 강단에 서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과 저희 가족들에게 제가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좀 많이 좀 와주세요. 식사 대접은 제가 할 테니까요. 끝난 다음에 보니까 아무도 안 왔어. 제가 두고두고 섭섭했습니다. 두고두고. 작년 10월 달에 그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성전이 꽤 큽니다. 그곳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무명의 강사임을 존재감이 이렇게 약할까 뼈저리게 느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아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남초루. 그래도 저는 여기에 양준호 목사님 알고 있고 오래전부터 저희 방송국을 후원했던 분입니다. 많은 도움 주셨는데 요즘은 안 하네. 이성호 목사님도 어디 계신가? 저분 행사의 달인. 미주 성시화 운동을 저와 제 아내가 처음 여기 김경수 장로님하고 할 때 초대 사무총장입니다. 두 번째 사무총장이에요. 김미선 지휘자님도 아까 보이대? 어디? 예. 저분도 음악 활동하신 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대로 알만한 분들이 몇몇 분 계셔서 낯설지 않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할 때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면요, 그야말로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알다시피 마이크 잡은 사람하고 권력 잡은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면은 한 번 잡으면 놓기를 주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 내에 맞춰야 다음에 또 불려올 확률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제가 교회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 제 아내를 제가 오늘 꼭 오게 한 것은 30분이 되면은 사인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100여 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1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목사님의 설교가 20분을 초과하게 되면은 죄인들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와, 1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으니 하물며 지금은 작년 6월 14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아침에 뉴스를 좀 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런저런 뉴스를 체크하는데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 말이 뉴스에 떴습니다. 교황이 한 말이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제들을 모아놓고 당신들 강론할 때 8분 이상 넘지 마세요. 그러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다 좁니다. 이야, 20분 초과하면 구원받기도 포기한다는데 이제는 8분이니까 갈수록 설교 시간은 짧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설교자로서는 참으로 힘들고 또 모처럼 가는 교회에서는 뭔가 홈런 한 방 치고 싶은 생각에서 준비했던 걸 다 풀어보고 싶은데 아무튼 저는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그 설교를 제가 듣고 제가 준비한 것하고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또 뭐야. 오늘 본문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당신들 다 이렇게 되니까 각별히 명심하라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보통은 장례식장에 어울리는 성경 구절 같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인데 각별히 명심해라. 장례식장에서 어울리는 건데 굳이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근데 목사님께서도 설교에 처음에 모리와 같이 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어령 교수에게서 내가 준비했던 거하고 좀 겹치네. 자, 성경은요 66권 중에서 각 권의 마지막은 대부분 죽음으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마지막 50장 49장도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의 마지막엔 신명기의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고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보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야말로 다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죽게 되는 건가?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 두 사람 물론 있죠. 에녹, 엘리야. 그 외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는 겁니다. 저는 지난 그 코로나 3년 기간 중에 저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사돈댁 3명이 죽었습니다. 큰아들의 사돈댁 2분이 한 달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장례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화장하고 그 다음날 LA 앞바다에 가서 뿌리는 걸로 끝났습니다. 또 한 분은 그 작은 아들의 그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시신을 기증해가지고 몇 달 후에 그 유골함이 왔는데 나는 우리 작은 아들 집 갈 때마다 거실 한가운데 장식장에 그 장모님의 사진과 유골함이 놓여 있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이제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 웬만하면 좀 그 정원 밑에다 묻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좀 처리를 하지. 며칠 전에는 보니까 그 유골함과 사진을 식탁위에 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아무튼 참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예외도 없고 또 나이가 많았던 적건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것은 나이 순위로 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 워싱턴 DC의 그 포토맥 강에 군용 헬리콥터하고 민간 항공기가 같이 부딪혀서 추락한 거 알고 있죠? 67명인가 죽었는데 거기에 한인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13살 먹은 소녀, 16살 먹은 우리 또 소년, 전도가 유명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는데 이제 공항 착륙도 불과 얼마 안 남은 거고 다 왔는 줄 알았는데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잘 죽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일찍부터 유서를 써놓은 지도 꽤 오래됐고 1년에 한 번씩은 고치기도 하고 합니다만 언제 어느 때 죽더라도 깔끔하게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항상. 특별히 출타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좀 있더라고요. 준비해야 될 것. 3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저는 그 코로나 전까지는 제 아내는 미국 양로병원에서 사역을 좀 했고 저는 그 헌팅턴 양로병원이라고 거기에 가서 토요일 날마다 가서 이제 예배를 1시간씩 인도했습니다. 그때 그 자니윤 씨라고 하는 유명한 방송인이 거기에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가면은 저 오는 것을 반겨했습니다. 휠체어 타고 있었는데 왜? 예배 시간에 특송을 시키니까, 본인을 알아주니까 인정한 어눌한 말투로다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2020년 3월 달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한 시절 참으로 잘 나갔던 사람인데,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죽기 전까지 같은 방에 있는 분에게 여쭤보면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자기 형님, 늙으신 형님이 와서 간혹 이렇게 간병하고.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많던 그 주식 친구들은 다 어디 갔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술 주자, 밥 식자. 잘 나갈 때 술 친구, 밥 친구들. LA를 찾아오는 연예인도 있고 방송인도 있었을 텐데 거기 안 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많던 술 친구, 밥 친구, 막상 그 모습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로병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죽기 전에 여러분 유서 쓰고 유언 쓰고 하실 말 있으면 미리 하세요. 죽기 전에는요, 의사들 말에 의하면은 의식이 있는 사람이 1%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혼수 상태에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죽기 때문에,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죽고 하기 때문에 가족들 앞에서 유언을 한다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기 임박해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생에 대해서 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렇게 후회와 한탄을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저도 1989년에 이곳에 이장희 씨라는 분이 라디오 코리아라는 방송국을 세웠을 때 그 방송에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36년째 방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5년, 복음방송 5년, 그 다음에 제가 현재 27년째 하고 있나요? 37살에 한참 그래도 괜찮은 나이였는데 어느덧 제가 73살이 됐다는 게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1952년생이니까 73입니다. 1950년 우리나라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52세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52. 외우기도 좋아. 52년생이니까. 그러던 것이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수명이 지금 거의 90이 됐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모세의 그 시편 90편을 능가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웬만하면 100세를 살겠다고 그랬는데 100세를 사는 건 좋은데 무작정 장수하는 것만이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노인들이 되게 되면은요, 이럴 경우에는 장수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어. 4대 리스크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업장수. 일 없이 장수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더라도 이 플라시도 도밍고라고 하는 그 LA 그 음악단에 단장하셨던 테너, 그분이 그 자기 홈페이지에 딱 올려놓은 게 그거야. 올해 84세인가 그렇게 되는데, If I rest, I lost. 만약에 쉬게 되면 녹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움직여야 돼. 어딘가 나가야 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네들 정말 바람직한 겁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몸을 움직여줘야 돼. 그리고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돼. 할 일이. 갈 데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무업장수는 축복이라고 보다는 저주예요. 그 다음에 무전장수. 돈 없이 오래 사는 것도 이거 아니야. 손주들한테 용돈이라도 좀 줄 수 있고 친구들 만나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돼요. 또 유병장수. 병이시 오래 살아봐요. 그거는 아니죠. 주변의 민폐야.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독고장수예요. 독고장수. 홀로 나홀로 오래 사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 노인네들에게 여러분이 교회에 잘 나오신 게 나이가 드시면 외롭잖아요. 고독하잖아요. 고독한 건 좋은데 고립되지는 말아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고독한데 고립되지는 말아야 돼. 인간관계가 만날 사람이 있어하고 소통하면서 지내야지,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은 고통밖에 없더라고요. 하나하나 이거 받아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살게 됐는데 죽기 전에 그렇다면은 뭘 준비해야 될까? 첫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남은 삶, 내게 배정된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남은 삶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간소화시키고 투명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상품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어. 아닌 인간은 빨리 손절해야 돼. 여러분의 재산 상태도 한번 점검하시고 인간관계도 한번 점검해가지고 재고조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삶이 복잡해지면 좋은 거 아닙니다. 특별히 물질 관리 잘해야 되는데 성경적 물질과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욥기 1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적신이로 왔다 적신이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도 가지고 왔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반 받아가지고 전도서 5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고, 또 디모데 6장 7절 8절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공수래 공수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 있으시면은 건강할 때 확실하게 잘 쓰고 가세요. 남기고 가지 마세요. 혹시 남길 일이 있으면은 선한 사업에 다 놓고 가세요. 자식에게 줘봤자 하나 고마워하지도 않고 분란만 일으킵니다. 교회나 학교나 병원이라든지 여러 사람에게 유익한 데다가 놓고 가셔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의 75%가 재산을 남기고 간답니다. 25%는 빚지고 가고. 왜? 페이먼도 하지 못했던 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적건만큼 자기가 그 재산이라는 걸 남기고 가는데 어디에 쓰고 갈 것인가? 죽음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잘하는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도대체 뭘 남기고 갔나? 뭘 했나? 시간 주어진 거 어디다 썼는가? 내게 주어진 달란트 어디다 썼는가? 재능, 물질 어디다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이 결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야, 너 참 착하고 신실한 종이었다고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어진 거 다 잘 쓰시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LA에 있는 유일한 친척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모부가 95세로 돌아가셨는데 서해 가셨습니다. 서해.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서해와 관련되는 그 종이라든지 붓, 목 이런 것들을 4박스나 서해협회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해협회에 기증을 받으신 분이 한국일보인가에 독자 투원안에 글을 썼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고 이분으로부터 이런 4박스에 달하는 그 서해와 관련된 걸 받았는데 그 글에 감사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나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이 4박스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 줄 때 그것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은데 이 부담으로 작용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붓과 목 같은 경우에는 이 이모부님께서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거기 때문에 선교사로 계신 따님 한 분과 아들 2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유품으로 가져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붓 한 자루와 목이 뭐 그렇게 큰 장소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오랫동안 그 썼던 유품인데 아무도 안 가져요. 그거를 서해협회에 기증했는데 마찬가지로 서해협회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글을 투고해 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전에 유품 정리 잘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사전에 주면은 보물입니다. 그러나 사후에 주면은 그것은 고물입니다. 고물. 제가 이건 한국의 지하철 찾다가 광고판에 붙은 걸 내가 보고 적은 겁니다. 설교 때 인용하려고. 사전에 주면은 보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신 것 중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외에 많이 쌓아놓고 모아놓은 거 있으면은 교회 갖고 와서 필요한 줄 주일날 주세요. 갖다 놓고. 쓸만한 게 꽤 되잖아요. 제가 이 말하기가 참으로 조심스러운데 아침에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셔서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얼마 전에 그 전이었습니다만 이 양복을 입고 올라가는데 위에 딱 맞는 게 없네. 이상하게. 하도 주고 버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두 2컬레 그 다음에 운동화 2컬레입니다. 우리 집에 하도 많은 사람이 와서 목사님은 도대체 살림이 뭐가 있어? 양복 한 벌 뻐젓한 게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집에 앞에 있는 구들이라고 하는 그 구제품 가니까 윗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 쓸만한 게 15불 주고 샀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아이고 목사님 검소하다. 근데 너무 좋아. 그 대신 내가 배가 나와서 그런지 이게 맞지가 않아. 단추가 안 잠가지네. 그래서 단추 잠글 일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해. 아주 보기 전에 색깔이 조금 다른데 그렇게 눈 좋아서 뭐 할 거예요? 그냥 대충 봐주시면 되지.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화시키는 것이 자손들한테 좋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제 필요한 것은 대형 쓰레기 봉지 하나면 딱 끝납니다. 양말이든 하다못해 넥타이든 몇 개 이상 되면은 부지런히 누구에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주든지 버리든지 삶을 보다 더 간소화시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인간 끝까지 오래 갔다가는 정신건강도 나빠지지만 새로운 인간관계도 또 많이 있습니다. 몰랐던. 제가 박헌성 목사님을 조금 더 일찍 알고 교제했더라면 제 삶이 훨씬 더 풍성해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들이미는 성격이 못 돼요. 없으면 그냥 라면 먹고 죽는 타입이지 돈을 빌린다니 그런 건 상상을 못 해. 발전이 더딘 것 같아. 살다 보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한국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휴게소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깨끗하고 화장실 최고예요. 비데가 있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 남자 화장실 가니까요, 거기에 딱 종이가 쓰여져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할지 몰라.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떠나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뒷정리 잘하고 처리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삶이 자손들에게, 나를 아는 교인들에게,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뒷모습도 목사님처럼, 목사님 뒷모습이 아름답다고 자화자찬을 하시되, 하긴 뭐 요즘은 자기 걸 잘 알려야 돼. 자화자찬에 달인하면 전 트럼프가 생각나요. 그분은 정말 못 말려, 내가 보니까. 아유, 뭐 잘만 해주면 뭐 감사하지만. 저거 지금 42분 맞나요? 아니 47분? 빨리 해야 되겠다. 50분에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목사님 5분만. 자, 두 번째는요, 첫째는 죽기 전에 삶을 단순화시키자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삶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기록. 전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전도서 1장 11절에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고 장래 세대를 기억함이 없다고 돼 있어요. 인간의 기억 용량은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오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은 필요합니다. No record, no history라는 말이 있어.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우리의 후손들이 기록이 없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기든 자서전이든 글을 써야 남겨야 돼요. 그래야 자손들이 알 수가 있어. 저는 뭐 일지라는 걸 계속 쓰고, 일기보다 일지를 쓰는데 오랫동안 제가 자손들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저는 아들 둘에 손자 둘, 손녀 둘이 있는데 그 손녀, 손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무지하게 찍어댑니다. 요즘 사진 찍기 좋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손자들에게 그들이 했던 운동 시합, 뭐 거의 뭐 개근을 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포토북을 이렇게 생일 때마다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얼마 안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포토북을, 부피도 많이 안 가니까 꽂아놓고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네들이 했던 모든 학교 생활, 특별히 운동했던 건 뭐 거의 쫓아다녔으니까. 제 큰손자 피차, 저는 운동장에 가면은 상당히 대접받습니다. 이 팀에서 우리 손자가 야구 시합을 할 때 애리조나도 가고 뭐 테네시도 가고 텍사스도 원정 경기도 갑니다. 그 어린애들이 9살, 11살짜리 손자가 있는데, 우리 손자 팀에서 홈런을 치게 되면은 제가 3년 전부터 $100를 주고 있습니다. 9살, 11살짜리들 $100, 큰 겁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저만 가면은 애들이 그랜파야. 전도서 10장 19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고 그랬어요.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모든 거에 답이래네. 거기 보면 다 동양에는 뭐 별로 있지도 않은데 저만 가면 그랜파야. 돈의 위력이 이렇게 셉니다. 100불씩을 주니까. 저는 그리고 항상 주머니에 100불짜리 몇 장을 넣어갖고 다녀서 교회에 가서 퀴즈라는 걸 하나 내서 100불을 줍니다. 특별히 조그만한 교회, 권사님들을 향해서 오늘 퀴즈 하나 낼게요. 권사님들, 오늘 권사의 예배니까 맞추시는 분은 $100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장수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무두셀라가 969세를 죽고 뭐 쭉 나오는데, 유일하게 여자로서 몇 세까지 살았다는 것이 한 사람 딱 나옵니다. 창세기에. 누구며 몇 살까지 살았을까? 혹시 아시는 분 손 들고 제게 답해 주세요. 권사님들 중에서. 몰라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만, 여기서 양준호 목사님이 손을 드셨는데, 한번 그러면 저분은 $100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아시면은, 예, 박수. 사모님에게 100불 드리자. 그래도 제 100불짜리는 안에다가 이렇게 감춰갖고 다녀. 사모님께 100불 드리겠어. 사라는 아는데 127세를 모르더라고.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은 사라의 향수가 127세라고 엄연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관심 없이 읽으면 통과되는 건데 이런 걸 내야 또 돈이 안 나가더라고. 모르니까. 양 목사는 뭐 좀 넉넉하니까 양 목사는 우리 방송국에 헌금을 해야 돼. 자, 시간이 이제 자꾸 지나가니까요. 어쨌든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기록으로 남기라는 겁니다.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중앙일보에 계신 그 아닌가? 그때 그 비슷하네. 자,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록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임진왜란 7년 동안 전쟁 중에도 이순신 장군은 난중의 일기를 남겼어. 안네 프랭크는 유태인으로서 끌려가긴데 숨어서 안네 프랭크 일기를 썼어요. 가장 그거 한 거는요, 여러분 다산 정약용 아시죠? 18년 동안 유배 생활에서 항상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살았어. 왜? 반대편에서 정약용 죽여야 합니다 하고 상소를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사약이 내려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500여 권이 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보다 그렇게 바쁘진 않잖아요.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회고록을 쓰시든지 자서전을 쓰시든지 일기를 쓰시든지 그도저도 안 되면 남자 같은 경우는 참회록이라도 쓰세요. 지은 죄가 많잖아 남자들은. 특별히 남자분들은요, 아버지 학교에 가보면 지금은 아닙니다만 한 10년 전 20년 전 가보면 나와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회고담을 얘기하라고 하면 10중 8구가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의 추억이 없어요. 생각나는 것은 엄마 때리고 나 때리고 했던 혈기충만 음주충만 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많이 외도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능력하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한 세상 마감했을 때 나의 가족과 교인과 친척 지인들로부터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평가되고 회고되고 추억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냥 제목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좀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들 야구하는 데 따라다니고 풋볼하는 데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손주들과의 그게 없으면 내 삶이 상당히 피폐해졌을 것 같아. 이민생활 40년에 아직까지 저 골프채 한 번을 잡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한국에 가면 운동하자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데 골프를 못 친다고 하니까 당신은 뭐 했냐고.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는 1년에 300매치를 골프 치는데 세상에 큰일 하는 사람도 당신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골프를 안 쳤냐 그러는데, 그 대신 저는 뭐 손주들이라면 뭐 만사 제쳐놓고 따라다니는데 이거 제 추억거리도 되지만 자손들에게도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씀 많지만 주어진 시간을 5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 배급받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남은 삶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 열린문교회가, 서부 열린문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미주 이민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건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때는 한 5천 명 교인을 자랑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이 다시 회복시켜서 이 서부 열린문교회가 정말 주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정말 쓸만한 교회라고 여러분이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